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3장 8절 말씀 합독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풍성함이 넘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함이 넘치는 기도. 우리가 지난주에 최고로 존귀하시고 최고의 가치가 있으시고 최고로 존엄하신 분께 최고의 일을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최고의 일을 누가 또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사람들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주님과 원수였고 죄인이었고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어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그 작은 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서 어떻게 보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아들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최고의 분께 최고의 일, 예배로 최고의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은 그 무엇으로 시작하는 거라고 했어요? 순종으로 시작하는 것이 예배고, 예배의 시간은 순종의 결단이고 순종의 결심의 시간이라고 또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한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실 때 저한테 함부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일을, 그 사역을 내가 능히 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결단의 고백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요. 마음으로 바라기는 더욱더 여러분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아주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든지 간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요. 그렇게 예배 드림으로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이제 같이 최고의 사람들이 또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그 최고의 분께 최고의 일로 예배 드림을 통해서 그렇게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또 최고의 사람으로 삼으셨는데 그것뿐이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또 최고의 일을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이고, 바울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주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하듯, 또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듯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와 더불어 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곧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가 예배가 창조하신 우리 창조자의 목적에 따라 피조물이 드릴 수 있는, 우리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일이듯, 동일하게 또 우리 기도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여러분들 그 성도로서 또 하나님께 부름받고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을 찾아보니까요, 창세기 20장에 기도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기도라고 딱 기도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진 단어가 나오는 것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 성경 시작할 때부터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라는 단어가 창세기 20장에 가서야 비로소 이제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기도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 땅으로 가게 되고, 마침내 그 지시한 땅, 그 땅에 마침내 도착하게 되는데,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하는 건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뭐 합니까? 제단을 쌓고 더불어 또 제단을 쌓으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있다가 여러분 뭐가 있어요? 기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근이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애굽에 가서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자기의 아내를 뭐라고 그래요? 누이라고 그래요. 누이라고. 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만요. 자꾸 마이크가 울려서 줄였습니다. 누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자기의 아내 사라가 이쁘고 아름다웠는지 그 애굽 왕 바로에게 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자기의 아내를 그 바로 왕에게 내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랄 땅에 이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있다가 그랄 땅에 가게 되는데 그랄 땅에 갔을 때 여러분들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랄 땅에 있던 그랄 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맞아들여요. 그 일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랄 왕이 그 아내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를 맞아들이면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야 되는데 그 지내기 전에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그 나이 먹은 그 사라가 얼마나 이뻤는지 모르겠지만 그 뭐예요? 그 애굽에 갔을 때 자기 아내가 아리따운 거로 누이라고 했을 때는 에이, 지 눈에 안경이 있거니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랄 땅에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또 그랄 왕이 또 사라를 또 데려갔다고 하니까 사라가 정말 이뻤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랄 왕이 사라를 데려가서 하룻밤 자면서 가까이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게 됩니다. 맞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랄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라의 남편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라의 남편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선지자라. 선지자가 뭡니까, 여러분들? 선지자라는 것은 예언한다는 말이에요. 예언하는 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그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예언하는 자, 곧 하나님의 그 일을 맡아서 행하던 자가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가 뭐 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여기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아브라함이 오게 되고 이제 사라를 데려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랄 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선지자였던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불렀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도록 부른 그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게 되냐면은 그랄 왕이 사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옴을 통해서 그 집안에 있는 여자와 자기의 아내의 태가 다치게 돼요. 그 일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무엇을 기도하겠어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랄 왕의 여종과 그 아내의 태가 다친 거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그 태가 열리고 그들이 뭐예요? 자녀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기도한다는 말이 거기서 처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이 단어가 기도라는 말로 쓰여지기도 하고 또 다른 말 어느 곳에서는 간구라는 말로 쓰여지기도 하는데 이 간구라는 말하고 이 기도라는 말하고 또 달라요. 히브리어로 쓸 때. 그럼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곳이 그랄 왕을 위해서 기도했던 선지자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기도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간구라는 단어는 어디서 처음 나왔을까? 간구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기도라는 단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중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중재한다는 의미가. 그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기도하게 한다는 것은 원래 하나님과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 막힌 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있는 그 막힌 담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막힌 담을 허물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중재하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중재라는 단어가 상방 서로 어떤 그 갈등에 있는 사람들이 상방 서로 화해한다는 말이 중재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의미에는 그런 단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더불어 기도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어가 뭐예요? 강구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잖아요. 이 강구라는 단어가 어디서 처음 나오냐면은 이삭이 여러분들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삭을 결혼하는데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여러분들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들이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태가 닫힌 거예요. 이제 그것을 놓고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강구할 때 그 이제 태가 열리고 자식을 낳기를 원하는 것을 이제 강구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6장인가요? 그때쯤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25장이네요.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 그 막혀져 있는 것을 상호 뭐 하는 거예요? 중재한다는 의미가 기도라는 단어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간구라는 단어에도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 간구라는 단어는요,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간절히 구하고 바란다는 의미의 우리 한글 풀이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의 이 간구의 의미에는요, 예배에 향을 올리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로 나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중재하다라는 의미예요. 중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재한다는 거예요. 중재한다는 건 뭐예요? 서로 상호 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교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하다라고 말한 그 옆에 가로 열고 상호적으로 기도에 귀 기울이다라는 단어가 이 간구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 뭐 하는 거예요? 서로의 기도에 뭐 하는 거예요?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상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방적인 게 아니라고 그랬죠. 상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상호적으로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듯,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든,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주시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시간은 곧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하시는 시간? 말씀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기도라는 것이 상호 간구할, 우리가 간구할 때, 그 간구를 할 때 상호 기도에 귀 기울인다고 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누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뭐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뭐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들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재하다는 의미고, 이게 간구하다는 의미고, 이게 기도한다는 의미의 하나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품고 하시는 모든 일이 경륜이라고 말할 때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배와 더불어 우리가 또 하나님께 그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말씀 드리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부름받은 일꾼은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림과 동시에 또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러분들 뭐가 있었어요? 국민청원 게시판이라는 게 있었어요. 청와대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국민청원 게시판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여러분들 청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별의별 게 다 올라와요. 자기가 억울하게 겪었던 일들, 그런 부분들, 어쩌면 사회적인 어떤 이슈에 대한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거기에다 올려놔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 답글이 20만 개가 넘으면 청와대에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뭐 그게 잘 되었나 못 되었냐는 둘째 치고더라도 여러분들, 대통령이 일반 국민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국민들의 여러분들 말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에요. 못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뭐 물론 만나서 이제 나가가지고 만나서 이렇게 잠시 만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소통되어지는 게 쉬운 일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일을 누가, 대통령의 입장에서 그 국민청원 게시판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의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요, 별의별 것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게 뭐 듣는지 안 듣는지,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다 올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20만 개가 넘어가면은 그것을 뭐 들어주겠다는 게 원래 그 국민청원 게시판의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무슨 기회를 주는 거예요?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통을 통해서 국민들이 자기의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소통의 그 공간을 통해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도 정말 힘들게 어렵게 일이 진행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건데, 하물며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우리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우리들, 그리고 배설물과 같은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아뢰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이거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간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여러분들 시장을 만나서 여러분들의 뭐 힘들고 어려운 것들, 시장을 만나서 여러분들 이야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뭐 몇몇 분들은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장 얼굴 보지도 못해요. 한 번쯤 뭐 여러분들 면사무소에 무슨 일 있을 때나 얼굴 한번 보지.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들 얼굴 보셨어요? 텔레비전에서 봤지 여러분들 실제로 가가지고 보신 적이 있나요?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들 얼굴 보신 적이나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얼굴 보신 적이나 있으세요? 이명박 대통령 얼굴 보신 적이나 있으세요? 아니,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텔레비전으로나 보지. 그런데 여러분들, 감히 그 대통령 앞에서 나의 생각을, 나의 바람을 말할 수 있는 것, 이런 기회는요 주어지지도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최고로 존귀하시고 최고로 존엄하시고 최고로 가치 있는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거예요. 감히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간구할 수 있고, 감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뭐인 거예요? 큰 은혜인 거예요.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더불어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것 또한 엄청나게 큰 은혜인 거예요. 그 이 은혜를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어떤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다른 거에 대한 그 말씀을 지금 하시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뭐 할 수 없는 풍성함이라고 그래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은혜를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측량이라는 단어가 발자국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발자국이라는 단어. 그러면 측량하다, 측량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발자국을 센다는 말이 측량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은 발자국을 세야 되는데 발자국을 셀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발자국을 셀 수가 없어요? 측량하다라는 게 발자국을 세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측량할 수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발자국을 셀 수 없는 거잖아요.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 이게 측량하다는 의미라면 그럼 측량할 수 없어. 그럼 어느 경우에 발자국을 셀 수 없어요? 어느 경우에? 어느 경우에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자국이 보이지 않을 때 발자국을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발자국이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게 아니라 발자국이 없을 때 못 세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측량하다, 발자국을 따라가다, 발자국을 찾아가다인데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발자국이 있다, 없다? 없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해요.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끝없이 셀 수밖에 그러니까 끝나지 않고 계속 살 수밖에 없어서 측량할 수 없다, 셀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셀 수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가 기도인데 그 기도라는 것이 결국 그것이 우리가 바울의 고백화처럼 승량할 수 없는 그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뭐 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아서 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해서? 보이지 않아서 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하신 그 은혜는 여러분들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거예요. 셀 수 없다는 것이 많아서 셀 수 없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할 수 없다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서 셀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것이라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함을 통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마음의 생각들, 내가 하나님께 성도로 부름받고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그것도 감사한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조차도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 셀 수 없는 은혜, 보이지 않는 은혜라는 거예요. 따라갈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또 뭐로 표현을 해요? 풍성하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생각으로는 풍성하다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도저히 셀 수 없어서 풍성함이라고 생각하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많아서 풍성함이 아니라 셀 수 없어서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내려주시는 것이 여러분들 풍성하다는 표현을 쓸 때는 여러분들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그 응답 되어진 것 속에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릴 때 풍성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는. 왜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풍성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했는데 내 삶 가운데 여러분들 그 기도가 들어줄 때는 언제 기도가 들어줘요? 내가 원하는 때에 기도가 들어줘요? 언제 기도가 들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게 기도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는 어느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까? 그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까? 그런 건가요? 여러분들 때가 참에라는 말은 의미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끊임없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은 때가 참에 때가 되었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때가 찬다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나가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이 뭐예요?
응답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이 때가 참에 때가 되면이라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현재 그 시간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때가 참에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모여서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기도하는 그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자,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호간에 기도를 듣는 게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요, 안 들어요? 성도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그러면 성도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도를 성도는 듣는다, 안 듣는다? 들어야 돼요. 들을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 뭐예요? 그 응답이 지금 그 순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도대체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어지는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 막 생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말잖아요. 솔직히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때가 되매 때가 참회예요. 그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성도로 부름받고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우리 주님은 그때부터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부터 응답해 주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기도한다고 그래요? 내 안에 성령님이 탄식함으로 기도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져서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이미 응답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여러분들 오랫동안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응답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되어질지만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음을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응답이 되어진 그 자체가 뭐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목사님이 몇 년, 2년 전에 교회 수험생들, 고3 아이들 이야기를 해줘요. 고3 둘이 있는데 둘이 시험을 봤어요. 대학교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뭐 수능으로 들어갔든 혹은 뭐 수시로 들어갔든 이제 시험을 봐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한 아이는 대학교에 붙었고요. 한 아이는 대학교에서 대학교에 떨어졌어요. 불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날 감사원금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불합격한 아이가 감사원금을 했을까요? 합격한 아이가 감사원금을 했을까요? 누가 감사원금 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이라면 네? 누가 했을까요? 합격한 사람이 감사원금을 해야죠. 아니라는 거예요. 불합격한 아이가 감사원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불합격한 아이는 왜 감사원금을 했을까? 왜 했을까? 떨어진 게 감사한가요? 불합격한 게 감사한 건가요? 합격한 게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으로는 합격한 녀석이 더욱 감사해야 되고 더 많이 감사해야 되는데 이 녀석은 감사한금 하지도 않고 불합격한 녀석이 감사한금이라고 올렸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불합격한 아이가 감사함으로 올린 이 헌금, 이 마음이 이 불합격한 아이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풍성함이 되는 거예요. 풍성함이. 제 후배가 미국에 있어요. 그 녀석도 이제 같은 학교를 이제 저하고 같은 학교를 나이로는 후배인데 신학교로는 선배예요. 선배하고 이제 유학한다고 미국으로 갔어요. 유학 생활을 하는데 참 신학교 가가지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자기가 원하고는 신학교를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다가 이제 다 그냥 신학도 그만두고 어떻게 하냐면은 어디 디자인 스쿨 굉장히 유명한 디자인 스쿨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해가지고 몇몇 직장을 옮기다가 언젠가 말씀드렸을까요, 여러분? 몇몇 직장을 옮기다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가전제품 회사에 들어갔어요.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영주권이 다 해결되어가지고 한국에 나오지 못했거든요. 영주권이 해결이 되어가지고 한국에 나왔을 때 이제 저를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들 그 자기 연봉이 10만 불이래요. 10만 불이면 그때 당시에 지금 뭐죠? 코로나 터지기 1년 전, 2년 전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한 1,200, 그러니까 1억 2천 정도 된 거예요. 지금은 더 될 거야 아마. 뭐 한 15만 불 정도 되겠죠. 뭐 1억 5천, 뭐 2억 정도 되겠죠. 여러분들 그거 바라보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걔를 바라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부러운 마음 들어요. 뭐 왜 안 들어요? 안 들기는. 저도 부러워요. 왜 안 부러워요? 왜냐면은 그 녀석 가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몇 년 뒤에 형도 빨리 와. 형도 빨리 와. 형도 빨리 와. 형 여기 오면은 그저 그냥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될 수 있을 거야. 그때는 제가 이제 그 신학을 할 때가 아니니까, 직장 생활할 때니까 아니니까. 그때 갔으면은요, 어쩌면 저도 그냥 그 녀석처럼 그렇게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안 갔거든요. 그냥 여기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신학교 대학원 들어가고 이제 신학의 과정을 마쳤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녀석이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사는 모습들을 막 올려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갔던 같은 교회에서 이제 그 사역했던 그 한 목사님의 자녀가 이제 이번에 그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러운 마음이 들어요, 솔직히. 나도 그때 갔더라면. 저는 시골 목회, 농촌 목회 서원하고 그냥 끝나자마자, 신학교 끝나자마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순간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해서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마음 한켠으로는 뭐예요? 부러운 마음이 들어요. 야, 나도 갔으면 저렇게 되었을 텐데. 근데 다른 한편으로 내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운 마음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있는 지금 이곳에서의 이 삶이라는 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불행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저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풍성함인 거예요. 셀 수 있어서 풍성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거 여러분들 이걸 누구에게 설명한다고 한들 이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봉 1억 2천 받는 사람하고 한 달에 여러분 연봉 1억 2천이면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받는 거네요. 제 사례비가 기본금 100만 원인데 그 100만 원 받는 사람하고 누가 행복하겠어요? 아니, 그 녀석이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니야, 내가 더 행복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말하는 이 풍성함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몇 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3번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3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바울이 그 자기의 육체의 가시가 여러분들 자기에게서 떠나가요? 떠나가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지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하여 내가 몇 번,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면서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가지 않은 거야. 자기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3번씩이나 기도했기에 3번 기도했다는 말 수도 있고 완전수로 3번 나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말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은 거야. 근데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게 풍성함이에요. 눈에 보여서 세워져서 그 풍성함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에게 설명할 수 없어서 설명할 수 없는,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이게 풍성함인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그냥 감사함으로 아뢰으니까 여러분들 차고 막 넘쳐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많아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 풍성함으로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디 그래요? 바울의 여러분들 그 빌립보서 4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기도의 결과는 나는 나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풍성함이라는 것은 셀 수 없어서 많아서 풍성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시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뭐예요? 이게 풍부함, 이게 풍성함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요한복음 여러분들 그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남자만 5,000명이 모인 곳에서 여러분들 이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제자를 불러다가 야 얘네들 좀 먹여야 된다. 어디서 먹을 것 좀 구하라. 그러니까 제자 하나가 아유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와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가지고 기껏 가져온 게 뭐냐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잖아요. 그럼 우리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물고기 2마리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저리를 남겨서 야 이거 얼마나 풍부해,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먹고 남아서 12광저리가 남아서 풍성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먹고 남아서 12광저리가 남은 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뭐에 대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모아서 축사하사. 축사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사. 그게 풍성함인 거예요. 5,000명이 먹고 남아서 12광주리가 남아서 그게 풍성한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가지고 온 그 물고기 2마리와 그 보리떡 5개가 뭐 한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놓고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놓고 어떻게 축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하다고 느끼신 거예요? 풍성하다고 느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 응답되어진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 설사 그것이 내 맘 같지 않게 일들이 진행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은 뭐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간구하오니, 내가 간구하노니,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 고백하기를 뭐 할 수 있기를? 풍성하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바라옵고 원하기는 여러분들의 삶에 매 순간순간 그 풍성함이 차고 넘칠 수 있는, 그 기도가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풍성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아프고 괴롭고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 있지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생각을 붙잡고 있기에 풍성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지인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주님께 기도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고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믿음의 성도들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